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대환란이 무엇인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시대적, 환경적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환란의 다른 명칭들, 대환란의 다른 명칭들이라는 소제목으로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대환란이 또 다르게 설명되고 있는 각각의 이름들, 그리고 자,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문맥을 통해서 대환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심화시키는 그런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환란의 다른 명칭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갖다가 아주 자세하고 심층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사실 한 개 한 개가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명칭들이 성경 기록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환란의 다른 명칭들, 첫 번째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다니엘의 70제주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70제주. 자, 그러면요, 다니엘서 9장 한번 열어보시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27절인데 편의상 24절에서 27절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 위에 70주간이 확정되었으니, 총 70주간입니다. 이는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자 하며 현시와 예언을 완전히 봉인하고자 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이해하라. 즉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를 때까지 70주간과 62주간이 있으리라. 실로 공경의 때들에 그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라. 그래야 62주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리고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성과 성소를 멸하리라.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한 홍수가 있을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 이르기까지 황량함들이 확정되리라.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리고 그는 가정함들의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그가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자, 우리가 보셨듯이 대환란의 첫 번째 다른 이름은요, 다니엘의 70제주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의 70제주. 자, 성경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제 왜 다니엘의 70제주냐고 이렇게 부르느냐 궁금하게 여기실지도 모르지만,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왜 70제주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24절에서 이제 70주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위에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5절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이제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를 때까지 7주간과 62주간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주간과 62주간을 합치면은 이제 69주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곧 예수님에게 이를 때까지가 69주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초림 때 이제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거기 승리의 입성 때까지 이제 잡아보면은 69주간이라는 말인데, 물론 이 69주간이 실제로 69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1년이라는 그런 계산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연도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잡합니다. 연도를 계산하는 것이 1년을 365일로 잡느냐, 360일로 잡느냐,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은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69주까지 하면은 이제 70주간이 정해졌으니까 한 주가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70제주는 언젠가 그것이 바로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한 주간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리고 그는 가정함들이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황량함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죠. 그죠?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그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한 주가 사실은 7일이 아닌 7년이라는 사실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그 7년이 바로 다니엘의 70째 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아직 그것이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죠? 우리 신약 성도들이 휴거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시간이 다시 지나가는 그 7년이 시작되게 될 것인데, 아직은 이제 69주에서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어보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셨듯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정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누구나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요 말씀하고 이 황량한 것, 그 확정된 것이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이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증명을 했고, 그 이제 마지막 이제 70제 주, 그 70제 주가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는 것, 특히 15절과 연결되니까 다니엘의 70제 주는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대환란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대환란의 다른 명칭들 두 번째는요, 야고보의 곤경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쓰던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 야고보의 고난의 때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표준 킹제임 성경에서는 야고보의 곤경의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서 30장. 자, 7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의 곤경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날은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의 곤경의 때다.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곤경의 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마태복음 24장, 그 대환란 문맥인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지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 9장은 왔다 갔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15절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니엘의 70제 주와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우리가 봤었고요. 24장 15절에서 거기 보시면은 황량하게 하는 그 가정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 이거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16절에서 볼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옥상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내려오지 말지어다. 또한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러 뒤로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직 너희는 너희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 자, 21절 잡으세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대환란이라는 명칭이 나오죠.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은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을 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1절 읽어봤는데 서로 비교해 보자고요. 어떤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그 날이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하며 그때를 야곱의 공경의 때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고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유대에 있는 자들을 하면서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예레미야서 30장에서 말하는 아주 끔찍하고 나쁜 재앙의 때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는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고 또 20절에서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피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명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이 나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20절에서 안식일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에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봤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예레미야 30장 7절에도 야곱이 언급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공경일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제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야곱의 공경의 때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오듯이 정확히 대환란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70제주 야곱의 공경의 때 우리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서 명칭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설명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그날은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해라는 대목. 그리고 우리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24장 21절하고도 연결돼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니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그날에는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말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오던 표현대로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이런 표현들도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들을 비교해 봤을 때 서로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비슷한 워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펼쳐 놓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도 한번 펼쳐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끝, 그죠? 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4장 3절 하고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위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그리고 당신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였더라. 자, 세상 끝의 표적 할 때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시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24장 13절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무슨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요? 끝이라는 단어를 또 언급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도 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끝이라는 표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그 내용인데요. 사실 이 24장 3절에 나오는 그 끝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14절에 설명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맥에서 보시면. 14절에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이 무엇인지. 그 끝은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고 나서 오는 것이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이제 다시 왕국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대환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환란의 끝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끝은 어디까지나 어떤 이 특정 기간의 이 종료를 갖다가 의미하는 끝이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의 생명의 끝, 죽을 때까지 뭐 견디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의 끝이라는 거죠. 어떤 특정 시대의, 특정 기간의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도 뭐 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다 똑같이 생각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끝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이제 이 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서 또 정확한 교리를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끝이라는 단어를 보았던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이 봤는데요. 여기에 손을 하나 끼워 놓고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7절, 8절.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은사에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는 또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끝까지 너희를 확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 환난전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런 교리를 잘 모르고 이것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하고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 나오는 끝을 같은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럼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게 나와요. 엉뚱하게 져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심각한 오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이런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장, 왜냐하면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무슨 편이 나와요?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표현을 갖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 그러니까 특히 8절, 마태복음 24장 13절과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함께 인용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나는 이미 끝까지 다 견뎠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확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본다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8절 그분께서는 또한, 잘 보세요, 그분께서는 또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그러면 그걸 보면 그분께서는 끝까지 너희를 확고하게 하시리라잖아요. 그죠? 끝까지 너희를 확고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확고하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아니라야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은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지지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대적 진리를 배격하잖아요. 그럼 누가 세대적 진리를 배격하고 싶겠어요?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섞어버리기를 원하거든요. 다 짬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섭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오히려 환란 전 휴거를 갖다가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단이라고 막 그러고. 휴거라고 뭐 어떻게 휴거라는 말을 하고 할 수가 있어. 예. 그죠? 그럼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휴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랩처라는 의미의 휴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걸 가서 가르치고 있어. 성경에 바이블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바이블 성경 안 믿습니까? 성경적인 교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말씀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잘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확고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비난받을 일이 없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할 때까지는 비난받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할 때까지는 비난받을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이것도 가지고도 설명을 많이 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하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는데 지상에는 적 그리스도의 날이 펼쳐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휴거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는 그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때와 서로 겹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육신으로 행한 것들, 그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혼은 어때요? 여기서는 이제 각자 자신이 행한 것,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말하는데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을 때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깨끗하고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의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째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끝까지 확고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포함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이제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 하루만의 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행위들로부터 이제 정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정결례를 갖다 거치듯이, 그죠?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다는 말이죠. 자, 계시록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이제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로
차려입혀 지도로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요 상태가 뭐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후를 말하는 것이에요. 불로서 심판해가지고 모든 불길한 거, 그죠? 나무 뭐 그루터기 지푸라기 같은 게 다 타버린 후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예. 7절에서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8절에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로 차려입히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결하게 된다. 자, 에베소서 5장도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여기도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27절 보세요.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27절요. 교회를 점이나 주름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자신에게 제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같이 메모를 해두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내용과도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구절을 봤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7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8절, 이 세 구절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날 안에 포함되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도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휴거와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었잖아요. 그죠? 휴거하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는 이 준비되고 정결케 되고 단장되고 어린 양 혼인식까지 하는 이 모든 것들. 그죠? 예.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동안에 지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적그리스도의 날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어린 양 혼인식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함께 미럴 여행을 신혼여행으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네,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언제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의의가 없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마태복음 24장 13절을 가지고 합쳐가지고 교회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스도의 날의 마지막 그 시점이 되는 최절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끝까지 너희를 확고하게 하신다는 것이 정확히 설명이 됩니다. 이게 대환란 끝까지 견디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아시겠죠? 대환란 끝까지, 만약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각자가 견뎌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은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어떤 진리를 선포하거나 할 때 항상 성경 구절을 뒷받침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의 권위를 너무 존중하는 건가요? 이렇게 신자분들 가운데는, 기독교 신자분들 가운데는 성경을 안 봐요. 그냥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는 말들을 갖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서 비교해보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 있냐 그대로 확인도 안 하고
확인하셔야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하면서 실수 많이 했을 거예요. 예. 확인해 봐야죠. 그죠? 예. 아, 그래. 당신이 실수한 건 내가 찾아냈지. 내가 너보다 더 나. 이렇게 교만해지지는 마시고요. 그죠? 예. 그것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진리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만 가득 쌓아가지고 내가 말을 할 때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이제 아주 향상된 계시라든지 놀라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안다고 자기가 무엇이 된 것 마냥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댓글로 막 쓰고 막 하고 저건 내가 들어보니까 말이 좀 설명이 좀 부족하군 이러면서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말이지. 예. 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그 지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죠? 제대로 못 쓰는 거잖아요. 로마 가톨릭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만나자마자 마리아 하늘의 여왕 막 이러면서 사실은 그 마리아가 뭐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뭐 옛날 세미라미스고 무슨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우상이고 늘어놓으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차차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갖고 가야죠. 성사 이렇게 받으시나요? 그래서 매주마다 받으시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단번에 한 번을 말씀하시는 구절도 저희들은 있는데 그걸 믿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지혜입니다. 지혜하고 뭐가 필요해요? 신중함이 필요하고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 진리를 전파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내가 아는 거 나왔다. 원래 이제 초딩들이 아는 거 나오면 갑자기 막 이렇게 활발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학생들 많습니다. 그죠? 예. 모르는 거 나오면 갑자기 입이 쑥 이제 조용해지고. 얘기가 뭐 좀 옆에 샜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진리의 지식을 공부한다고 해서 으스대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식은 요즘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분별과 명철이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갖다 뱉을 때 이 말이 듣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가, 항상 짧게 판단하셔야 되고. 또 어떤 중요한 말을 할 것 같으면 짧게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돼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높이려는 것인 건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대환란의 다른 이름, 다른 명칭. 자,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미 읽었던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4장 8절 뭐라고 되니까요?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4장 8절에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인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단어를 보세요. 24장 8절에 해당하는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뭐라고 되어 있어요? Sorrows라고 되어 있어요. Sorrow 슬픔이잖아요. 우리 사연 잘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비탄스러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슬픔도 들어가잖아요. 슬플 비자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는 슬픔의 시작 이렇게 아니라 비탄스러운 일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요 비탄스러운 일이라는 해당하는 이 sorrows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sorrows가 어디 또 나오냐면은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공관복음의 마가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13장 8절. 마가복음 13장 8절. 이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러 장소들의 지진들이 있을 것이요 기근들과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 이것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들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쟁들, 지진들, 기근들, 재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관련하여 이전에 있었던 또는 경험했던 어떤 것들과도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환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야고보의 공경의 때라는 것도 봤지만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 요거 펼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리고 그때 너희의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경의 때가 있으리라. 공경의 때가 또 나오죠. 그러한 때는 민족이 존재한 이래 심지어 바로 그때까지도 결코 없었던 때라. 또 나오죠. 이런 표현이. 그죠? 한 번도 그런 때가 그때 결코 없었던 때라.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이 구출되리니 그 책 안에서 기록된 되어 발견될 모든 자마다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표현 다니엘서 12장 1절과 우리 아까 봤던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1절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명칭이 나온 것이 거기도 보시면은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마태복음 24장 21절요.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은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드렸지만은 이때는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 사건이 아니었고 현재 지금 일어난 일들도 아니에요. 그죠? 그 모든 비탄스러운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런 걸 다 sorrows라고 하는데요. sorrows. 그죠? 예. 이 비탄스러운 일들은 언제 일어나냐? 대환란 때 일어납니다.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 이래 보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별들이 떨어져야 돼. 지금 별들 떨어지고 있습니까? 안 떨어지죠? 해가 검게 변하고 있어요. 달이 피로 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무들의 3분의 1 모든 풀들 불타고 있지 않습니다. 바다 생명체들의 3분의 1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배들의 3분의 1이 침몰했습니까? 아닙니다. 예, 물은 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석들에 의해서 오염되지도 않아요. 마귀적인 메뚜기들, 초자연적인 생명체들이 구렁에서 올라와서 5달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관련된 이 전 세계적인 문둥병, 나병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당 22kg이 넘는 우박들이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태양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불로 태우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계속 정말 뜨거웠지만은 태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흑암이 이 적그리스도의 수도를 갖다가 덮는 일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비탄스러운 일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경은 이것을 비탄스러운 일들이라고 표현했을까? 비탄스러운 일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왜 비탄스러운 일들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이것은 출산과 산통, 진통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가보십시오. 이 단어들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 단어를 선택하셔 쓰셨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들을 담아 두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3장 6절.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sorrow라는 단어, 비탄스러운 것들, 비탄스러운 일들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울부짖어라. 울부짖네요. 그죠? 비탄과 연관이 있죠. 이는 주의 날이 가깝고 그 날이 전능한 이로부터 나오는 멸망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미약해지고 모든 개개인의 마음이 녹아내리리라. 8절 그리고 그들은 무서워하리라.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격통들과 슬픔들이 나오죠. 그죠? 격통들과 슬픔들. 자, 여기 이제 여기에서는 격통들과 슬픔들 할 때 이 sorrow는 슬픔들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표준 킹제임 성경에서는 격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잡으리라. 예. 왜냐하면 개인이 느끼는 그런 측면에서 썰어오니까 슬픔들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대환란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에 관해서는 비탄스러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고요. 그래서 격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 다음 뭐가 나요? 그들은 마치 상고를 치르는 여자같이 통증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에게 놀라리라. 그들의 얼굴은 불꽃들 같으리라. 여러분들 그 슬픔이라는 단어도 여기 나왔고요. 울부짖는 얘기 나왔고 격통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고 있어요? 상고를 치르는 여자의 통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대환란기가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고통을 갖다 겪는 이유가 뭡니까? 상고를 치르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잖아요. 낳기 위해서잖아요. 그 대환란이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예레미야에서 30장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서 30장 6절. 이제 너희는 물어보고 알라. 아이를 베어 산고를 치르는 남자가 있느냐? 상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어찌 상고를 치르는 여자같이 모든 남자가 저마다 자기 손들을 자기 허리 위에 얹었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한 것을 너희가 보느냐? 하면서 뭐가 나와요? 7절 우리가 보셨던 말씀. 아,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야곱의 공경의 때라. 여기서 야곱의 공경의 때를 말하면서 30장 6절에서 산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자, 로마서 11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6절. 우리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 이미 많이 했던 대목입니다.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그죠? 예. 지금 예레미야 30장 7절 제일 후반기 보시면은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공경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 말씀하시거든요. 자, 로마서 11장 26절에서는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뭐라고요? 야곱이 나오죠. 그죠? 야곱. 예레미야서 30장 7절 야곱의 공경에 대할 때 그 야곱입니다.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한번 가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선생님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하고 일관성이 다 있죠. 그죠? 그렇죠? 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은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니. 그 다음 뭐가 나요?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산고가 임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리라. 유대인이 중심이지만은 그때는 대환란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산고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 가짜 거짓 그리스도들, 전쟁들, 지진들, 기근들, 그리고 그 모든 끔찍한 재난들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끝나게 되는 진통들입니다. 격통들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비탄스러운 일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출산의 진통과 산통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그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그죠? 이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만드는 그죠? 그런 때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환란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죠? 예.
참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저 그리스도 그렇게 사악한 걸 아예 그냥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어릴 때 그냥 다 제거하시고 막 끝내버리시면은 깨끗하게 될 것인데 아니죠. 그것이 다 필요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역사를 움직이시고 통제하시는 그분께서 관리하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말씀대로 다 성취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모든 복잡한 것들이 역사상으로 나타난 증거들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 역사 자체가 교리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맞출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실은. 구원 받을 사람, 받을 사람 미리 정해뒀다는 그 주권이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일을 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끌어 가시고 또 특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5번째 명칭은요, 당연히 이제 대환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환란의 다른 명칭들 마지막 6번째는요, 진노입니다. 진노. 진노의 날 이런 식으로 진노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스바냐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스바냐 자,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들의 은도, 그들의 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을 구출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이 말씀을 잘 보고 숙고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것 다 버리고 그것에만 올인해서 진리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고 사람 눈에는 진리 따위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진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자신의 죽음과 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숙고하지 않고 오직 돈만 쫓아서 사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보고 숙고하길 바랍니다. 그들의 은도 그들의 금도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을 구출하지 못하리라. 오직 전 지역이 그의 질투의 불에 의하여 집어삼켜지리라. 이는 그가 그 지역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실로 신속하게 소탕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대환란은 주의 진노의 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죠? 주의 진노의 날. 여러분들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구명정에 타기 위해서 그 구명정의 자리를 내한테 양보하면은 내가 $1,000를 주겠다. $1,000 당시도 굉장히 엄청난 돈이었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 타이타닉에서 죽는데. 그렇죠? 또 어떤 귀부인은요, 자기 탈출할 때 자기 객실에 있는 그 비싼 보석들, 막 이렇게 귀금속들 이런 것들 한 개도 안 챙기고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그 오렌지 2개만 챙겨 놨다고 합니다. 사실은 현명한 일이죠. 만약에 구명정을 타고 가더라도 나중에 이 구조가 늦어지게 되면은 필요한 것이 보석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죠? 에스겔서 7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당장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이제 대환란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환란 때 구해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돈 많고 권력 많으면 대환란 때 살아남고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아야죠. 그죠? 대환란 일어나기 전에 들림을 받아야죠. 그래서 에스겔서 7장 19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을 거리들에다 던져버릴 것이요 그들의 금은 옮겨지리라. 그들의 은과 그들의 금은
또 나왔어요. 주의 진노의 날에. 에스겔서 7장에도 아까 우리 보셨던 스바냐 1장 18절에 나왔던 똑같은 문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저자가 같아서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은과 그들의 금은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능히 구출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자신들의 혼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요 자신들의 내면도 채우지 못하리라. 이는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들 죄악의 장애 무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4절 한번 보세요. 잠언 11장 4절. 잠언에도 대환란 관련 구절이 있다고요? 예, 잠언 11장 4절. 뭐가 나와요? 재물은 진노의 날 나왔죠, 그죠? 우리 앞에 구절들 보니까 이제 이 잠언 11장 4절 말씀이 보이죠, 그죠? 예, 재물들은 진노의 날에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죽음으로부터 구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환란 문맥인 계시록 16장에도 진노가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자, 일단 스바냐서 1장 18절 주의 진노의 날, 에스겔서 7장 19절에 주의 진노의 날, 잠언 11장 4절에 진노의 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나와서 일곱 천사들에게 말하는 커다란 음성을 들었으며 들었으니 너희의 길들을 가서 땅 위에 하나님의 뭐라 나옵니까? 진노의 호리병들을 쏟아부으라 하였더라. 자,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진노입니다. 진노. 그래서 여섯 번째 명칭을 제가 진노라고 잡았던 것이에요. 대환란과 진노를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노, 복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죠, 그죠? 특히 진노가 중요해요. 자, 이 대환란과 진노를 연결시키고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요, 이제 오늘날에 나와 있는 많은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대환란은 진노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환란은 진노의 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완전히 틀렸죠? 대환란은 진노의 때입니다. 그죠? 대환란은 진노의 때예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온라인상에는요, 특히 유튜브 같은 걸 이용해서 종말론에 대한 너무도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넘쳐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할 거잖아요. 이거 봐도 대환란이 진노의 때라는 것은 누구라도 아는데 안 속을 건데 왜 이렇게 생각할까? 나는 이런데 안 속아.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예, 진노의 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 흥미롭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만이 진노의 때라고 주장합니다. 아니요, 그것도 진노의 때지만은 대환란도 진노의 때죠. 이것이 맞는데, 예, 사실 대환란의 이 전체 7년 기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지는 그 전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계시록 6장 17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17절. 이는 그분의 진노의 위대한 날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이 대환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즉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래서 진노의 위대한 날이, 예, 대환란 전체를 갖다가 말하는 것인데, 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만이 진노의 때다. 아니죠. 재림은 진노가 극대화돼서 최종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상 재림 맞아요. 지상 재림도 진노의 때는 맞아요. 근데 지상 재림만이 아니라 지상 재림도죠. 최고조로 달하는 때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한번 보세요.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려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뭐라고 나와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니라. 이런 구절 제시해요,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제시하면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만 진노다. 그때가 진노의 날이고 진노의 때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지상 재림의 순간만이 그렇게 진노의 때가 되는 것이지 대환란 전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만 빼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만일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만으로 이제 이렇게 국한시켜서 규정을 해버리면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이 성경적 진리를 갖다가 약속을 갖다가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대환란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대환란이 진노의 때가 아니니까, 진노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만 진노가 되니까 대환란을 통과해도 환란 전 휴거는 되잖아요. 그 환란 전 휴거라는 말이, 대환란은 말이 이상해서 없습니다만은 진노 전 이 사람들 진노 전 휴거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그죠? 진노 전 휴거. 이를테면은 진노 전에 휴거된다는 그 말씀.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성경제 우리가 다 봤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이 속이는 자들이 어떻게 속이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예.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주 바로 예수님이시요 다가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라. 우리는 이 진노가 대환란이라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 봐서 환란전 휴거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로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교묘하냐면은 이 다가올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대환란을 통과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전에 환란 성도들이 휴거하는 걸 갖다 교회의 휴거라고 설명할 수 있게 돼버리잖아요. 네.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하여튼 잔머리는 대단합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획득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다 환란 전 휴거. 왜 환란 전 휴거라고 했냐면 대환란이 진노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진노 전에 휴거된다고 설명했던 것인데 진노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그죠?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봤던 이 구절만 국한시켜 버리니까 여전히 대환란을 통과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를 얘기해요? 진노 전 휴거를 뒷받침하는 교리로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속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그런 이제 교리의 핵심 논리를 그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잘 들어보시고 만날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얘기 나누다 보면 주장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만 딱 내려올 때, 그죠? 아마겟돈 거기서 확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진노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대환란 전체 기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은 그 진노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극대화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환란의 이 다른 명칭들을 갖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6가지를.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를 갖다가 바로 그때를 통과하는, 우리는 그때 없다니까요. 대환란 때. 그죠? 우리가 결코 겪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 어디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휴거 받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갖다 통과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 지상 삶을 갖다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근데 천년왕국도 우리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영원시대에 또 얼마나 많은 영적 복을 갖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이런 데 집중하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이런 그릇된 이렇게 종말론을 가지고 잘못된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오늘날의 이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또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참 기독교 계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적 그리스도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죠? 천년왕국이나 영원시대보다는 대환란에 더 관심이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바른 교리 또 바른 성경적 적용 이런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진리의 지식으로 잘 무장하고 또 이런 지식들로 무장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해져야 돼요? 아닙니다. 예. 지혜롭게 신중하게 그렇죠?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